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늘을 보고 날이 오늘 맑겠다 흐리겠다 이런 것을 알고 굉장히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시대를 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막 대박이 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대와 안 맞으면 몸부림치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우리 그루터기들은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열매도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사람들이 다 어느 날 운명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고 있죠. 이렇게 잡으면 크지? 예,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운명이라는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어느 날 인생이 막히는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 문제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늘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예. 한마디로 마귀의 흐름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 지구상의 그 어떤 일도. 예. 왜냐하면 우리 좌우 증반 인사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나 안 믿나 눈 바라보고 다시 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막 자기 기준과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냐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흐름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뭔가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사람 운명에 걸리는데 운명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인생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예, 돈을 벌어도 뭐가 없어요? 절대 마귀가 행복은 주지 않아요. 예, 다 부질없는 짓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고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인생 행복한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예. 막 너무너무 막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 쟤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흐르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거를 이 믿는 힘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뭔가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막 잔머리 많이 쓰고 막 자기 유익에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피곤하게 살아요, 굉장히. 근데 어차피 운명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에 걸려있던 거 운명에. 예. 그러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삶을 들여다보면 삶 자체가 늘 육신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 따라 늘 육신의 충동에 따라 유익에 따라 마귀가 찌르는 그 욕망에 따라 늘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과 망가지는 사건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인생에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절대 복음의 흐름을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2018년도 어떻게 살아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잘 들어오면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은 딱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너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다른 것을 버리고, 다른 쓰레기 같은 내 기준, 내 생각을 버리고 딱 이것만 잡아요. 이게 흐름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쳐도 안 된다니까, 주님의 일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줬어요?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네가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열매를 맺을 만큼 증인이 될 것이다. 요것만 잡아야 돼, 요것만. 그럼 내가 이것만 잡은 사람은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에만 내가 집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알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 이건 기억하라고. 양보를 잘한다. 다시 눈 보고 양보해. 다시 가세. 양보를 잘한다. 절대 양보 안 해요. 자기 기준, 자기 뜻을.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서. 집중을 어디에다 할지 모르니까. 양보가 여러분 안 되면요, 집중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일단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기준을 여기다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다 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는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익에 따라, 자기 속에 숨겨진 계산에 따라 여러분들이 뭔가 잔머리 굴고 살면은 절대 이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이 땅의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도와 선교에 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인생에 갇힌 거 찾아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여기 못 들어가서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힘으로 안 살고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면서. 양보라는 게 없어. 내 뜻대로 조르든지 뭐 막 부탁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사람을 질리게 만들, 그냥 이걸로 산 거야. 다른 깡으로, 다른 고집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전도 선교의 흐름으로 안 가고 자기의 성을 쌓는 바벨탑으로 가다가 어느 날 열매 못 맺고 죽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현장에는 100% 다요. 다 이렇게 살았어. 목사님 만나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마귀에 조종받는 신분꾸름 살지 말고 분명히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가야 돼요. 다 현장엔 이렇게 안 살아서 망한 거예요. 다 여기에서 구멍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타면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예수는 왜 해야 돼요? 복음의 힘을 기르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우리 그루터기 때는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뭐예요?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육신적 감각에서 오는 그 잔머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쪽을 기르지 마. 육신적 감각을 자꾸 빨리 기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자꾸 길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정말 내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의 관계가 있으면 그럴수록 그런 일에 게으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 굉장히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 게을러야 돼요? 저 사람도 유익이 걸려 있고 나도 유익이 걸려 있으면은 왜 게을러야 되냐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을 네가 체험해 보라 이거예요. 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것으로 자꾸 힘을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더 어떻게 돼? 이 땅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한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됐어? 다 감옥 가잖아. 예. 뭘 안 기르고요? 자기 내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안 기르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 육신적 힘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패망했다니까. 이 땅에. 역사도 증명해. 다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들 비난받고 역사에서 다 낙인 찍혀버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은 뭐예요? 영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기르려면 딱 세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뭐예요? 예수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 이거예요. 예. 문제 와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각인됐는지를. 예.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어요? 대성물로 오셔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난과 운명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 아멘.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아멘. 해봐.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자, 영접했죠, 주인으로. 그럼 내 의견이 없어져야지. 맞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딱 처음에 뭘 말했어요?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누구든지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아멘. 예.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막 좋고 할렐루야고 안 되면 확 어두워지고 이런 것이 다른 게 각인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면 확인해 봐야 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지.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의 나이는 이성에도 관심 있고 뭔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운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망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문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라 이거예요. 예. 그 문제 오면 이게 안 된다니까.
창세기 3장의 마귀가 다른 것을 각인시켜서 막 몸부림치게 만들어. 예,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절대로 저주가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야. 모든 문제! 이 말은 뭐냐?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저주받거나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알고 고백이 되어질 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에야 정상에 서게 돼요. 이 땅에서. 이거부터 실천해야 돼. 힘을 기르는 실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끝에 쓰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돼. 네, 더 이상 막 찌질하게 막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모든 문제 끝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데 자꾸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막 힘들다 죽겠다 한숨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미치겠어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 세미가 고백하기 전에 막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나도 가정에서 작은 것 때문에 막 불만이 따라다닌다는 걸 이번 주에 알았어요. 항상 불만, 원망, 불평이 겨울만 되면 내가 와. 우리 집이 추우니까 집에만 오면 여기 나와. 자꾸 집에 가면 뭐야 아유 씨 우리가 무슨 뭐 아우 씨 막 이렇게 나와요 자꾸만. 근데 참 내가 이 지역의 교회 무슨 좀 일 좀 진행하려고 좀 이렇게 이 저기 집을 좀 알아봤는데 참 이 강남 땅에 한 평 얻기가 이렇게 힘든 줄 나 진짜 이번에 세상에 눈 떴어. 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아끼고 빛나게 닦고 버리지 말고 죽고 다니길 축복해요. 아멘. 예, 진짜 그래 정말 제가 알았어요. 이 지역에 땅 한 평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 진짜 다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집이 지하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이 햇빛이 들어온 데서 내가 참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따라다니는 거야. 원망 불평이 뭐가 안 됐어 막 미치겠어 왜 내 주위엔 이런 사람뿐이야 이런 거 왜 그러냐. 실천을 안 해서요. 첫 번째 실천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이 여러분이 와야 돼요.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도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막 내가 내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조바심을 안 낼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에게 저주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막 자기 뜻을 대로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뭐가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 뭐요? 이런 것도 몰라? 뭐가 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끝나야 뭐가 와요? 반드시 삶의 변화, 전환점이 어떻게 오냐면 문제가 재해석돼야 돼요.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선언하면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뭘로 돼요? 재해석된다 이거예요. 재해석. 다시 해석돼야 돼요. 그럼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는 뭐예요? 마귀야! 이거밖에 없어. 남는 게 영적인 싸움. 이제까지 여러분 찾아왔던 많은 문제들은 결국엔 나에게 축복으로 만들어야 그게 재해석이잖아요. 내게 오는 많은 문제들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축복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축복이 되지.
문제 속에서. 근데 문제 속에서 계속 시달려. 예? 그러면 이거는 계속 시달리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요. 예. 복음 가진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돼. 근데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이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시작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시달리는 문제가 오는데 재해석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누구만이 응답받아요? 예.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겨야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못 이기면 계속 시달리는 속에 있잖아. 문제를 통해서 목사님이 얻어진 게 뭐냐면 마귀의 활동을 알게 된 거야. 예. 마귀는 이번 주에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안 밟으면 어떻게 돼?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 예, 발꿈치가 까지면 어떻게 돼? 예, 굉장히 인생 짜증나. 예, 굉장히 피곤하고 발꿈치만 까져도 그죠? 예. 나이 들어봐 이제 어디 까지면 잘 아물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여기 너무 공감한다. 예. 어디 비면 아물질 않아, 씨. 그래갖고 막 몇 주를 가. 예. 그래서 계속 싸매고 씻고 막 이래야 돼. 여러분 발꿈치만 까져도요 굉장히 사람이 피곤하거든.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거든. 계속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큰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생겨.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리스도 해야겠다 이게 와. 근데 크고 작은 문제들은 늘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작은 문제로 이렇게 약 올리고 열받게 해서 어느 날 나를 다 깊은 내면 심연 속에 주저앉게 만든다니까. 내가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마귀는 항상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대가리를 못 깨니까 늘 발꿈치를 따라다니면서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실감이 안 나면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 하나 데리고 다녀봐. 계속 쟁쟁거리고 앙냥거리는 거. 계속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삶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요걸로 해방을 안 시키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냥 뒷모습만 봐도 어두워져 있어. 덮여 있어. 마귀가 공격한 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재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딱 하나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딱 오늘 말씀 뭐예요? 육신적으로 분쟁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삶이 모든 문제 끝났는데 삶은 자꾸만 육신적인 흐름 속에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육신적인 막 뚜껑 열리고 막 빡치고 이런 거 있지 막 돌아버리고 이런 것으로 자꾸 육신적인 흐름으로 자꾸 끄집어내. 문자 하나에도 열받게 만들고 사람 눈빛 하나에도 돌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막가게 만들고 이런 거 계속 삶 전체를 인생을 저주받지는 못하게 하는데 뭘 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자꾸 문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의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요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뭘 줬어요 우리에게? 검을 주고 불을 줘서 이제 네가 진짜 분쟁하게 하라는데 어떤 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우기 시작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 예, 정말 이것을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인생의 전환점인데 여러분 이 전환점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예. 목사님이 내 신앙생활의 과거에 과거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오고 많은 내 개인이
내면이 많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은 다 뭐였냐면 지긋지긋하게 마귀가 공격하는 문제였어. 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목사님이 응답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시달림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뭐예요? 왕권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힘을 기르는 실천을 하면 굉장히 응답이 와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있으면 다 인간관계 문제, 다 사람 문제예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다 개인의 문제거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뭐 지교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뭐 회의를 하고 뭐는다 해서 야, 그런 것을 회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냐, 한마디로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 개인이 영권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거는 강단의 메시지로 그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속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의 저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쟁쟁거리는 마귀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 아멘, 그렇게 해서 떠나가야만 해결되지 절대로 다른 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개인 내면 속에 갖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개인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목사님이 시달릴 때는 언제냐? 육신적 흐름을 타면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달리다가 뭐 하게 돼요? 자꾸 시간 낭비하게 돼요. 근데 이때 언제 나에게 응답으로 바뀌냐면 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자, 따라해보세요. 문제 앞에서 육신적인 방법을 양보하고 버리고 복음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때가 전환점이다. 그때가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 문제 온다고 사람들이 전환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더 완악해져요. 영이 안 바뀌면. 예.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설득을 해도요, 그 사람이 영이 안 바뀌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디죠? 제천에 그 막 저기 불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매일 보던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이게 공포예요. 근데 그 지역의 분한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저주가 되면 안 된다. 자녀는 문제가 축복이 돼야 되고. 예. 아니 뭐 하나님 믿다가 뭐 안 죽어요. 교인들이 많이 죽었어 거기에. 목사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어요. 뭐 이러길래 내가 딱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는데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가 축복이 돼야 자녀지. 문제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를 얻어맞으면 그게 자녀냐? 예? 말을 설득을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맞는 말 하잖아. 나는 어디 가서 말로는 안 줘봤거든. 복음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말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맞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뭐 이런 거지. 영은 못 받아들여. 내 말에 설득을 당하고 내가 이겨도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자기의 영은 닫혀 있어. 그래서 절대 영이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의 전환점은 오지 않아요. 예. 아무리 육신적인, 그래서 더 내가 강력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알았으니까 그래 말 참 잘하시네. 그래 저 가셔 이제 바쁘니까. 이렇게 점점점 사람은 완악해지는 거야. 영이 안 바뀌면 문제가 올수록 그 영으로 방어를 하려면 그 영을 더 강화시켜. 그래서 더 강해져. 더 완악해지고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고 더 화를 내.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환점 언제 오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전환점이 와야 돼.
이걸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완악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뭐 이러고 받질 않아. 머리로는 네가 맞는데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딱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득하다니까. 예수사랑교회 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해요. 예, 회개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안 돌아가면. 절대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영혼의 또아리 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나로 살게 만드는 마귀야, 너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면 속에다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만 타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복하게 돼 있어.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흐름을 타지 말고 늘 육신적 감각과 갈등 속에 오라고 자꾸만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자꾸 인간관계 갈등을 주고 여러 가지 갈등을 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달린다니까. 언제 전환점이 오느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는 정상의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정상에 섰다면 뭐만 하면 돼요? 문제 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밟아주면 끝나는 것이다. 이것만 하라니까요. 아멘. 밟아주면 돼요. 이제 다른 방법을 버리라니까. 그때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재해석될 때 목사님에게 문제가 유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보다 정말 내가 뭔가 막혀 있을 때, 뭔가에 시달릴 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사실은 문제가 재해석될 때예요. 예. 왜냐하면 육신적인 문제를 포기하면, 육신적인 방법을 포기하면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수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해결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자꾸 이 힘을 기르라고. 이 힘을 안 기르면 작은 의견 충돌만 와도 양보 하나가 안 되고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안 와. 자기가 뭐에 길들여져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집착에 길들여서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라고요? 힘을 기르는 실천을 하면 영권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우리 구루터기들은 정말 나보다, 나 닮은 놈이 하나도 없어. 다 나보다 잘생겼어. 그래서 영권만 오면 다 대박이요. 아멘. 복음만 충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사람을 산다니까. 우리 구루터기들. 아멘. 다 왕자들이랑 결혼하길 축복해요. 모나코, 부탄, 네팔 그런 왕자들 많아요. 그런 쪽에 왕자들 살아. 앞으로 이제 시대는 무슨 시대? 아프리카 시대. 그래서 다 아프리카 그 저기 그 뭐야 이렇게 막 흥분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니까 막 어깨를 폈어, 막 허리를 펴고. 너는 가능성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지, 준이야? 응? 다 그 영국 왕자들은 다 이제 다 망하는 나라야. 해지는 나라. 떠오르는 태양이 아프리카, 저기 네팔 막 이런데 보면 다 거기 궁왕들 있어요.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예, 기도해야지 이제. 알았어. 둘이 여러분 다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예? 육신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자꾸만 막 이런 선진국을 바라보는데,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미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미래의 그 나라를 움직일 제자들이라니까. 다 이렇게 숨겨놨어. 응? 그 은혜 받았어. 오늘부터 기도하면 진짜 너희들 한 나라를 차지하는 역사가. 남자들 다 왕비랑 결혼해. 모나코 왕비. 왕비는 일단 다 예뻐. 응? 아멘. 네, 그렇게. 아멘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다 했지 이거를? 인생의 전환점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육신적인 방법을 딱 버리고,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그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나에게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냐면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축복? 문제를 재해석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고 나면 목사님에게 받은 모든 축복은 어디서 왔냐?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고 시달리게 할 때 내가 복음의 방법을 딱 깨끗하게 선택할 때 딱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년 때 잠시 저랑 카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이런 건 말 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 눈이 빛나요. 목사님 그랬어요 나한테. 서로 인사해요. 응? 하나님을 조용히 얘기해야 돼. 뒤에 안 듣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 충격받았어. 너 진짜 너 계속 나와라. 이 말에 충격받아야 돼. 진짜 이 세상은 하나님 진짜 믿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로 마귀를 밟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힘이 그때부터 온다니까요. 복음의 방법으로 인생이 풀려야 믿지. 안 그래요? 목사님도 믿음 없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믿음이 조금씩 생긴 게 이것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로 밟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여질 때 이게 하나님의 줄권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막 자기의 노력으로 막 자기 열심으로 해서 정상에 올라갔어. 뭔 하나님이 믿어 주겠어. 하나님이 다 종처럼 부리는 거지.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적 한계가 왔을 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귀야 이렇게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고 오직 사탄의 머리를 밟는 방법 속에 들어가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면 오직 필요성을 뭘 느껴요? 선지자.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직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낀다니까. 이것으로만 내가 문제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누림으로 갈 수 있어요.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 충만, 영권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마귀에 지금 예수님이 너에게 뭘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은 완벽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냐? 모든 문제를 영적인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마음에 체험하고 삶의 문제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받아야 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와야 돼요. 성령 충만에다 여러분이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에 집중.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에 불필요하다고 나의 성령 충만한 집중한 것에 방해가 되는 갈등을 만든다거나 방해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향해서 뭐예요? 웃어주면 끝나. 아멘? 마귀의 것이니까. 여기에 막 흥분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돼 막 너 뭐 네가 깨달았자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웃어주면 끝나. 왜냐하면 너의 정체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막 얽혀들길 원하지. 같은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서 쫙 끌고 간다니까.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주는 이런 갈등에 같이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싸우려면 웃어줘야지. 너 어떻게 웃어? 너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썩은 미소를 날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날리면 평생 나한테 찍힌다. 정말 상처받아. 알았어? 나한테 썩은 미소 같은 거 날리지 마. 알았어? 잊을 수가 없어. 막 한 10년 전에 박은 것도. 마귀한테 썩은 미소를 날려요. 알았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막
소총을 쏘가면서 새총을 쏘가면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지만 나에겐 뭐가 있냐? 네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검이 있고 널 태워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불 받아라! 이거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불도 쏘고 막 그래. 그래서 신고 들어왔어. 내가 불 썼다고. 모르지? 예, 이 얘기 나중에 내가 자서전에 쓸게. 예, 진짜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느낀다니까. 딱 이 영적으로 팍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육신적 반응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 뭐 하라고? 마귀를 향하여? 그렇지. 썩은 미소를 날려줘. 조롱의 미소를.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반응하면서 같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 마귀야! 마귀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자꾸 뭘 구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 나에게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모든 문제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면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힘을 기르는 실천이에요. 아멘. 이것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운명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네. 사람이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늘 마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뺏겼는지 내 뜻대로 관철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는 거야. 두 갈래길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모든 걸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자꾸 사니까. 안 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자기 기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뭐에 갈등하냐면 A로 갈까 B로 갈까. 예,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늘 여기에 갈등하고 있다니까.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갈등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마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선 어떤 선택을 해도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 가냐?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앞에서 복음의 흐름, 영적 싸움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적 갈등 속에 같이 빠져들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자꾸 예수는 요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딱 오면 누가 잘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틀렸냐 맞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만 하라니까.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흐름을 선택하게 됐다. 영적 싸움을 해야겠구나. 이쪽으로 여러분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재앙이 떠나가고 어디 있어도 여러분이 고통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재앙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유월되어져요.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항상 마귀가 충동질하는 유익과 동기와 욕망과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도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 예. 아무리 자기가 현명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마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육신적인 흐름 속에 있으면. 그래서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불화하고 분쟁하는 현장 속에 너희들은 무엇을 갖고 싸우냐? 그리스도의 검, 그리스도의 불로 싸우면 너희들의 인생이 반드시 열매 맺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져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정말 여러분이 회개도 오고 정말 내가 불신앙을 썼구나. 인본주의였구나. 내가 정말 마귀의 유전자를 갖고 아직도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네.
2018년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진짜 불신앙이 무엇이었고 내 안에 정말 안 믿는 이 생각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요? 힘을 기르는 실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조바심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그 문제가 절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하게 할 수 없다 믿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발꿈치 물리면서 시달리지 말고 영적인 흐름을 타야겠다. 육신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는 정상의 자리에서 마귀야! 마귀야! 이것으로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가면 내가 계속해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내 자신과 세상, 인간관계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 임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무가치한 것, 육신적인 갈등을 이렇게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해도 여러분들은 유익을 포기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막 몸부림치는 흐름은 뜻대로 해도 인생이 쪼그라들어. 저는 교회에서 봤어요. 자기 뜻대로 뭔가 막 하는 사람들은 더 어두워진다는 사실 내가 알게 됐어. 지 맘대로 했는데도 어두워져. 희한해. 근데 오히려 양보하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기뻐해. 더 편안해하고. 이게 교회, 예수랑 함께 교회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도 영원히 어두워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육신적인 것은 불편하고 좀 포기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더 즐거워하고 평안한 누림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참된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그루터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힘을 기르는 실천이 시작되도록 성령 충만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